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간혹 예기치 못한 일로 실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다가와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직분자를 선출하거나 임직식을 할 때마다 자신의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많은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져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다, 미련 없다, 주님 만날 날 그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그리워지고, 내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순교하는 즉시 몸과 또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그리워지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인생을 살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고난을 행사를 할 때 자제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당시 고린도시에서 유행했던 운동 경기를 예로 듭니다. 그래서 고난 행사를 자제해야 되는 이유를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도 나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나오고 율법이 없는 자도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네 개의 부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부류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다가갔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사도의 권리를 제한했고 절제했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 위에 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 자유로운 자다. 자유로운 자다. 어떤 면에서 자유롭냐? 첫째,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동안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긴 바리사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아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롭다. 특히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내면적인 자유까지 다 얻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을 해도 나는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다. 둘째로 어떤 면에서 자유롭냐? 바울은 소명을 받을 때 철저하게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으로부터만 소명을 받았을 뿐 사람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12사도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도들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소명으로부터도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또 어느 면에서 자유롭냐? 바울은 재정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를 자기 힘으로 벌어서 충당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 면에서 사람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종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거나 행사하기를 자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편을 내가 선택을 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태도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계속 본문을 읽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갈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의 권리를 절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 일을 수행할 때 상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복음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늘의 상을 하나님이 잃지 않고 주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나 저 일을 하기 싫어. 유대인들이 반대할 거야. 핍박과 고난, 박해가 많을 거야. 나는 그래서 안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그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지만 때로는 낙심이 되고 힘들고 피곤하면 그냥 기복해버려요. 포기하려고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직분을 맡았으므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단계 더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득불할 일입니다.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화가 저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고귀한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나서 주의 일을 안 해요? 바울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계 신자로 남았다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메섹 동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 내가 너무나 큰 빚을 지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이 못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눈에 비늘이 낄 정도로 많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삼층천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께 화를 받을 것이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 나 이 일 하기 싫어.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을 또 넘어서
부득불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할 것이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을 얻든지 못 얻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는 복음 전파의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내가 내 의미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예. 임의로, 자의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원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우러나서 하면 상을 받지만 자원하여 하지 않아도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충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강도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나 저 일을 하기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따르려는 사람은 정말로 찾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는 숨어있는 교만함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세 부류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원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자, 유대인들을 얻는다는 말은 유대인들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행위 구원 안에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기독교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기독교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기독교인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율법이 있고 문자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에 갑니다. 그런데요, 참 독특해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세 가지 법,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중에 의식법에 속한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법입니다. 할례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할례는 의식법으로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그렇게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부러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디모데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로 하여금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할례 받지 않는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고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시작하고 할 때 이런 문제로 약점이 잡혀서 논란거리가 되면 전도 사역 그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폭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구원에 대해서 타협하는 건 절대 아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유대교인들 사이에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나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마침 이때는 의식법의 하나인 나시린의 서약이라는 예식을 지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 교인들에게 그 심겨져 있는 나쁜 인상을 완화시키고 제거시키기 위해서 바울에게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네 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내주고 그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바울은 나시린의 서약은 지킬 필요가 없는 예식이었지만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중한 복음 전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강하게 주장하기를 자제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과는 아주 다른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당시의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해석이 있었어요. 다른 점이 뭐냐? 쉽게 예를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여러 가지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밀어서 널쳐서 죽이고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고 바보라고 조롱을 하고 미련하다고 흉을 보는 마음도 이미 살인자라는 계명, 이것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은 다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에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만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향하게 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 요구하지 않았어요. 특히 로마 시대에 할례를 향하면 목욕탕에 가거나 올림픽 경기를 할 때 홀딱 다 벗고 했다 그래요. 문헌에 보면. 그러면 할례를 향한 남자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향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왜? 자기가 천국을 보았고 지옥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이 그는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덴을 가든 아테네를 가든 고린도를 가든 세계 어디를 가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한 자들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얻는다라는 표현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지 않고 한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잘 지낸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것은 그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잘 지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도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남들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준다면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는 무슨 자랑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자랑은 아니시죠? 내가 땅 문서가 많다, 주식이 많다, 채권이 많다, 학벌이 높다, 명예가 있다, 집이 좋다, 자동차가 배기량이 좋다, 나는 현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자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행하고 은혜로 사역하고 있기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면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바울은 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과 같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 동일하게 약한 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움의 성육신을 염두에 둔 헌신의 각오입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복음의 권투 선수는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면서 겸손하게 끝까지 희생을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사역자인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 소망을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버림을 당한다는 말을 성서학자들은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버림이라는 것은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리다, 쓸모없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의 향락 속에 빠져버리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는 네 권리를 찾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나는 너를 쓰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데 인생의 말년에 온갖 추한 욕심에 사로잡혀 추악하게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신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으니 이제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복음을 위해 절제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 영광을 다 누리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자기 모든 사도권과 모든 자유를 절제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